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는 행복한 전도를 위한 오직 전도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전도를 위한 오직 전도를 누립시다. 지난 주일에는 행복한 전도를 위한 오직 기도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는 행복한 전도를 위한 오직 전도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행복한 전도를 위한 오직 기도는 오직 복음으로 만족하고 충분하여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삶 속에서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며,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고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행복한 전도를 위한 오직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아침 시간과 밤 시간에 강단 말씀을 듣고 기록하며 치유하는 것이며, 또 낮 시간에는 모든 만남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한 전도를 위한 오직 전도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도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회 현장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복한 전도를 위한 오직 전도는 무엇입니까? 행복한 전도의 오직 전도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왜 오직 전도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인생의 문제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사탄에게 종로로 타면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인류의 지주인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창세기 2장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부릅돌과 두루도는 불칸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에덴 동산이 추방되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살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따라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왔는데 창조주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다른 것으로는 해결 안 된다고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요. 세상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안 보이니까. 근데 우상은 보이잖아요. 그 보이는 걸 자꾸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재앙이 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만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밖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뭡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성령 충만해서 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법정에서. 이건 누가 다 들었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딱 들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복음 전한 거예요. 둘째, 오직 전도는 오직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오직 전도는 왜 오직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까? 한나는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여 사무엘을 낳았어.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에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나와 분인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예전에는 뭐 저 부인을 또 얻어가지고 애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또 한 거죠. 근데 그 분인나가 한나를 다 핍박한 거예요. 애 못 낳는다고. 옛날에 애 못 낳은 사람들이 얼마나 소름 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핍박하는 거예요. 애도 못 낳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게 마음의 상처가 돼서 한이 맺힌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뭡니까? 그 자기 가정에서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한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많이 화병이 생긴 거예요. 화병. 근데 기도하다가 뭡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이 한나에게 은혜를 준 거 아니에요. 아, 이 세상에 지금 나신이 없어서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재앙 가운데 죽어가고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그렇죠? 아, 나신인. 그게 뭡니까? 이 세상에 복음이 없어서 지금 이 세상에 멸망당하고 있구나. 말하자면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구나. 그걸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요. 예, 그 뭡니까? 자기의 상처의 한이 뭡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한으로 딱 바뀐 거죠. 한. 우리가 평생 이런 한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복음에 대한 한이 맺혀야 돼요. 아, 복음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이 시대와 우리 가문에 이런 재앙들이 오는구나. 그게 막 한으로 맺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이 맺히니까 뭡니까? 거기서 그게 기도 응답이요. 거기서 이 사람에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뭡니까? 다윗이라는 제자가 거기서 이스라엘 날 살렸잖아요. 그 제자가 거기서 나왔다니까. 이 시대를 살리는 인물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간단히 선포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 2절 한 절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 복을 받겠다. 이거 여러분 누군가 그걸 잘 알아야 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걸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자녀에 계신 권세를 누리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곳에 있는 너희야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의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천사가 동원되고, 그렇죠?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천군이 통원된다. 천군이 거기서. 그러니까 이 다윗은 뭡니까? 이 영안이 확 열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 사실을 믿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기적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 주의 천사를 통해 이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권세입니다. 셋째, 오직 전도는 삶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오직 전도는 왜 삶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현장에 찾아가는 거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 문제에 답을 주는 거죠. 다른 답을 주는 그리스도로 답을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과 직장이 플랫폼이 되어 지금 가정의 위기 만나고 가정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명절에 오면 그런 가정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상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답을 줘야 돼. 이게 네 남편 문제가 아니고 네 아내 문제가 아니다. 이 영적인 일이다. 그리스도로 답을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누가 잘못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아니, 그리스도가 답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만의 축복을 누림으로 삶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진다니까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놀랄 일이 있어도 놀랄 일이 아니다. 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성도가 되면은 제자들이 부러워하며 따라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저는 행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 이 세상에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어떤 사람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근데 자기 인생이 살다 보면 그게 안 되잖아요. 갈수록 불행해지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을 내는 게 아닙니다. 참된 행복이 뭡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운 것이 없고 부러운 것도 없는 사람.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신명기 10장 10절 2절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행복하게 살려면 그게 안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 나를 내가 행복하게 살아봐야지. 그게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이 말씀 딱 순종하면 진짜 행복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뭐 예배드리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근데 그게 안 된다. 행복한 인도를 위한 오직 전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복한 전도를 위한 오직 전도가 되려면 강단의 메시지를 따라가며 각인된 것. 우리 속에 이미 어릴 때부터 우리 모태에서부터 각인된 게 그게 금방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다. 평생 안 빠진다. 그걸 바꿔야 된다고 말이에요. 행복한 인도를 위한 오직 전도가 되려면 왜 강단의 메시지를 따라가며 각인된 것을 바꾸는 것입니까?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자기 중심의 삶, 이게 불신자의 삶 아닙니까? 불신자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 것 아닌가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5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어야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세상 아닙니까? 세상에 고통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것은 비참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망의 것을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왜? 우리를 그분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멸망받고 정말 내가 비참한 인간인데 그렇잖아요. 우리 속에 뭐 선한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저도 내 내면을 보면 선한 게 뭐 있습니까? 다 더러운 거 아닙니까? 인간이. 우리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선해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해방받은 거 아니에요. 성령의 법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에
우리가 뭡니까?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던 말이에요. 이제는 뭡니까? 새로운 사람이 있다 그 말 아니에요. 새 사람. 이런 말씀을 약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죄로 말미암고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새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뭡니까? 우리 속에 이 복음이 각인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둘째, 강단의 메시지를 순종하며 뿌리 내린 것을 바꿔야 됩니다. 왜? 강단의 말씀을 순종하며 뿌리 내린 것을 바꿔야 됩니까? 창세기 6장에서 시작된 물질 중심의 삶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물질로 이렇게 어릴 때부터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바꾸라고 말해요. 잠언 23장 5절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전 재산을 뭐 하나 옵니까? 어느 날 사기당해가지고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린 사람 세상에 많다니까요. 그걸 몰라서 그래 많아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뜯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고 했어요. 이게 늘 염려무심 걱정, 늘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게 인생,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인생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그 평안과 그 기쁨이 늘 마음에 있으면은 인생 사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염려의식 걱정과 불평불만과 미움과 다툼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이에요. 이걸 누리라고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말했어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면 되는데 생활 속에서 암송해야 돼요.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다가 멸망받았잖아요. 그렇죠? 광야에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니.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고 말해요. 셋째, 강단의 메시지에 집중하며 체질된 것을 바꿔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되는 거죠. 왜 강단의 말씀에 집중하여 체질된 것을 바꿔야 됩니까? 창세기 11장에서 시작된 성공 중심의 삶을 오직 성령 충만한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명절에 만나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런 사람 칭찬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칭찬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6절 8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로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풀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살리라 하라. 풀이 잠깐 있다가 꽃 피잖아요. 근데 그게 잠깐 그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느덧 금방 우리 권사님 금방 세월이 금방 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무덤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 없어요. 우리 거기에 방향 맞추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성을 땅까지 내어 증인되라 했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와 우리가 성령 인도 받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이제 열매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갈라디아 5장 21,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사랑과 진학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했어요. 이번 명절에 뭡니까? 아무리 화나는 일이 있어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이번에 가족들 모이잖아요. 그럼 한번 화낼 수 있잖아요. 절대 참으세요. 네? 그 참는 게 그게 복이요. 그게 그러면 가정의 화평이 옵니다. 그렇죠? 네.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면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명절에 뭐 누가 술 짜라준다고 술 홀짝홀짝 마시는 게 아니고 뭡니까? 성령 충만 받으시라고 말해요. 그렇죠? 이러한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행복한 연두를 위한 오직 전도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한 연두를 위한 오직 전도가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에서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도의 축복을 누리며 상처가 치유되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행복하려도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은 행복 안 합니다. 제가 아무리 행복하려 해도 안 합니다. 왜?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그렇죠? 치유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그리스도가 내 인생 주인이 되면 과거의 상처들이 치유되는, 여러분 복음에 대한 한이 딱 맺혀봐야 그러면 그 치유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상처의 한이 자꾸만 나오잖아요. 이게 복음의 한으로 싹 바뀌어야 돼요. 그럼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한, 하나님에 대한 눈물,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디모데는 그 눈물 있잖아요. 그 상처 많은 사람 눈물 흘리잖아요. 그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얘기하면 눈물이 나와야지 상처 얘기하면 눈물 나오면 치유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면 눈물 나오면 그게 치유된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누리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어서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금방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된다고 말이에요. 둘째, 행복한 인들을 위한 오직 전도가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포럼하며 임만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만의 축복을 누리고, 아, 교회가 보니까 하나님 계시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구원 역사가 나타나며 기동답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교회가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속에 있으면은 교회가요 든든히 서게 돼요. 그걸 느끼게 된다니까요. 마지막으로 행복한 분들이 오직 전도가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며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강화원 약계 모든 성도님들이 나 중심으로 각인된 것이 오직 그리스도 중심이 되고, 또 물질 중심으로 뿌리내린 것이 오직 하나님 나라 중심이 되며, 성공 중심의 삶으로 진들된 것이 오직 성령 충만 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가정과 산업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번성해요. 자꾸만 하나님 보고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42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행복한 일들은 오직 전도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명절 기간에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그 현장에 하나님의 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